요 며칠 날씨가 하늘이 많이 맑죠. 긴 비대면 상황에서 생겨난 울적한 마음을 잠시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창조절의 묵상 주제는 창조 세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창조절의 묵상 주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을 새롭게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평등이 큰 시대라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후위기의 징후들을 여기저기서 크게 바라봅니다. 이 속에서 대체적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관한 가르침은 점차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테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존 잔다이라고 하는 태국의 한 농부가 한 짧은 강연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의 제목은 영어로 한 거였는데 한국 자막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Life is easy. Why do we make it so hard? 삶이란 쉬운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데, 이 물음에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걷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삶은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TV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는 가난하다. 도시로 가서 교육을 받고 성공해야 한다. 그도 고향을 떠나 방콕으로 갔습니다. 7년간 열심히 일하고 대학을 다녔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성공해야 할 그런 자신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학에서 배우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자신과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도 방콕에서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웃 농부들은 1년 내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계속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농사에 투자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곡식 가운데 좋은 것은 먹지 못하고 내다 팔면서도 삶은 점점 빚에 쪼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가 깨달은 것은 삶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 집을 자신이 직접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푸에블로 인디언이 살았었던 단순한 흙집을 모형으로 삼아서 소박한 집을 지었습니다.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이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3개월이면 집을 짓습니다. 다만 그 빚을 갚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는 이렇게 묻죠. 새도 둥지를 짓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고 쥐는 하루에 자기 굴을 파는데 왜 인간은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30년을 걸리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하루에 노동을 2시간씩 했고 1년에는 2개월 일해서 4톤의 쌀을 수확했습니다. 6식구가 1년간 먹을 곡식은 반 톤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다 팔았습니다. 날마다 15분 정도 밭에서 일하면서 30여 가지의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남은 것을 팔았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할 시간은 많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청바지를 사 입으려고 한 달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청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자신을 이리저리 비춰보아도 여전히 똑같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청바지를 사 입는 것 대신에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치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만일 어렵고 복잡하다면 그게 비정상적인 삶이다. 집이나 음식, 옷과 같은 생필품은 모든 사람이 구하기 쉬워야지 그런 세계를 가리켜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얻기 어렵다면 어떻게 그걸 문명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그는 지금 작은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미래로 가는 지혜의 길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고 삶은 본래 쉬운 것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 이끌립니다. 아마 그를 따라서 모두 농부가 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물어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 이야기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배고픈 사람에게 뚝 떨어진 하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찬찬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묻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한 달여 생활하는 동안 고충이 겹쳐지면서 원망의 마음이 커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 땅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에 차라리 주님 손에 넘겨져 죽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불평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던 일도 없었으려니와 자신들을 이끈 야훼 신이 자기 백성을 죽일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나의 토라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은지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리고 비처럼 내린 음식을 앞두고 그날 먹을 만큼 거두는 시험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온 주변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해지다가 거치고 나면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음식이 뒤덮였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서 오늘날 아재 개그라고 아십니까? 아재 개그에 해당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왕이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면 두 글자로 지금 뭔지 압니까? 킹콩이라고 하네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게 될 음식의 이름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그게 만후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뜻은 이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을 음식을 가리켜서 이게 뭐냐? 이렇게 불렀다면 그것은 단지 시루떡이나 부침개 같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 그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양식의 이름은 이게 뭐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은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처럼 오늘날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린다면 어떨까요?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기본소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마도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다른 것도 먹어야지 이럴겠고, 가난한 사람은 야, 그렇다면 삶이 얼마나 가벼울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단지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내준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의 내용은 그날 먹을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얼마인지 그 분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각은 단지 소유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절제만으로는 저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방식에 관한 물음이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생명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의 진정한 가르침이 바로 이 물음에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일꾼을 찾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할 일을 찾고 있는 몇 사람을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장터에 가서 일감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잊고 해가 져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리인을 시켜서 늦게 온 사람들부터 하루 일당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조금 더 받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어지지 않자 불만이 생겼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가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나무랬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행동이 당신들의 눈에는 거슬리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칩니다. 이 비유는 앞 뒤를 감싸고 있는 똑같은 예수님의 선언과 결부시켜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앞에서도 그리고 끝날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순위 역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은 겸손과 절제였죠. 먼저 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은 부릴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민중신학은 조금 급진적인 평등 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산술적인 평등을 넘어서 절대적인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해석할 여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해석 다 예수운동의 정신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공정성에 관한 우리 시대의 감각과는 어울리기 힘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공정성에 관한 오늘날의 감각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많이 일을 한 자신은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서는 주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옳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서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성서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보여주는 공정성에 관한 독특한 감각입니다. 그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임금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의 특이한 모습은 농장에서 일꾼을 효율적으로 부리는 데 관심하는 것보다도 광장에 자꾸 나가서 일거리 없는 사람을 찾아서 일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난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고려한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에 비춰보면 새벽부터 일한 일꾼의 주장은 편협해 보이지요. 그는 성실했지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공정성이라는 관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작용하고 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 주장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하는 물음이 생길 때에는 의심이 들고 맙니다. 결국 공평과 정의에 관한 그의 주장은 관용과 배려의 세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변하고 말죠. 여기에서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성실함이 도리어 너그러운 세상의 방해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공정성의 감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메마른 주장이 아니라 삶을 두텁게 보듬어내는 힘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권면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는 삶을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만 통용될 수 있는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경험 속에는 삶을 파괴하는 혼돈만이 아니라 삶을 정화하는 매우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만일 고통의 바닥에서 그래서 신성한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삶 또한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 오늘날에는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문화는 오랫동안 고통 자체를 터부시해 왔고 자기중심적인 행복 추구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의 고백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문학평론가의 글을 읽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시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가 필요하다. 그 하부 구조는 다름이 아니라 말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여야 한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수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담긴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말이 진실을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 더욱 많은 말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말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표현한 말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생태학, 마음의 생태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매일 아침에 물었던 물음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오늘의 만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용기와 확신과 고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기를 광야와 같은 삶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중들과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창조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